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치유 시스템의 내용이죠. 치유 시스템이 뭡니까? 제자죠. 그럼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의미인데 유의성입니다. 사실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치유의 내용이 유의성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서론에서 계명이라는 부분을 놓고 먼저 이 계명은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과 말씀인데 하나님 어떤 계명과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한 거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첫 번째가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된다? 경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신호등 같은 게 이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가장 시작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제 이거죠. 모든 거 임의로 해도 좋다. 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주셨죠. 자, 이 율법은 결국에는 행위와 관계 있습니다. 행위와 삶하고 관계 있는데, 자, 우리가 그 행위와 삶을 다 지킬 수 있었냐?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어겼잖아요, 맞죠? 왜 지킬 수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행위와 삶을 지켜야 되는데 행위와 삶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그죠? 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아까 기도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셨던 그 율법 10계명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의 본질이 뭡니까?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사랑이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에서 10계명 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쭉 한 게 내 이웃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딱 해석하기를 지혜로운 율법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경고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경고적 의미만으로 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기 위해서 너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제대로 드리고 내 이름을 막 경홀하게 부르지 말고 막 이런 하나님이 사실은 정확한 이제 규율을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율법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법을 정해놓고 법을 어기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법 어기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운 입혀갖고 법관들 세운 거예요. 그럼 법관들이 하면 돼요, 그거는. 사회 법에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는요, 사람은 다 율법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치유된 제자가 돼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쉽게 뭐 얘기하자면 치유될 수 없어요. 왜냐, 제가 오전에 서론에 쭉 쓰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게 돼요. 왜 이해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실제로는요 율법 안에 있는 그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걸 알아요. 엉망진창이. 십계명만 해서 한번 보실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잘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자, 미워 안 해보는 사람 손 드세요. 도적질 하지 마라. 저는 도적질 해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거기 성경에는 도적질 하지 말라의 그 강화판이 하나 더 있어요. 예. 내 이웃의 뭐 물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특히 뭐 쇼핑 한 번씩 하시잖아요. 맞죠? 저희 사모가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백화점 한번 갔다 오고 싶다고. 갔다 오라고 했죠. 갔다 오는 게 뭐 문제예요? 근데 뭐가 자꾸 생겨요? 보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거를 충족 못하면 터져요? 근데 왜 여자분들 터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절대 안 된다고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각인 뿌리 체질 이어진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우상적인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사단의 12망대가 여러분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입을 다물어야 돼, 안 다물어야 돼요? 다물어야 돼요. 부끄럽잖아요. 나 자신과 타인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사단의 12망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 3장 23절에 얘기해.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의 망대가 들어와서 나 우상 성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린 거예요. 새 절기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피 언약부터 통과해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부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으로 깨끗하게 받으면 이제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언약 낀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 이루도.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예요. 예배로 끝내야 돼요. 근데 예배를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왜? 새가 쪼아간대요. 마태복음 13장에. 마귀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현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어질까? 일주일 내내 저는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매일매일 수요일 금요예배 교묘하게 말만 바꿔갖고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계속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 맨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누구 만나면 같은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게 무서운 전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딱 볼 때 요게 생각이 납니까? 다른 게 생각이 납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지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신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정말 깨닫잖아요. 그러면 신분상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율법 배경을 잘한 게 감사해요. 왜냐? 저는요 진짜 죄인임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다음 단계 가요. 저는 저희 사모가 지난주에 포럼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사모를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복음의 사람을 다 되어져 가겠죠. 저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 제가 이 흐름에 들어와서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막 가끔 이제 메시지를 너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뭐 얘기 좀 실수도 하시고 강하게 막 한다고 하셔. 그거는 허물이에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요, 왜 유 목사님을 하나님 지금까지 쓰셨냐, 저 이유 알거든요. 본질이 진짜 전도하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에 다 쓰시는 거예요. 뭐 실수한 거 바꾸긴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제가 녹취하고 타이핑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만약에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 만약에 내가 짜집게 한다 그러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저 것도 그래요. 모든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거를 강조하려 그러다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걸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10번 막 20번 계속 각인시킨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렇게 실수했다, 저는 계속 봐야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서 있냐면 요 망대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세전 문제 딱 나오면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하고 뭐 올라와요. 그래서 영세전 문제 저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맞죠? 저는 그래서 다 얘기해. 창조 전 타락한 그 타락, 이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인간 창조 전 문제, 사탄의 타락,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일부 설명까지 리얼하겠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어느 날 메시지 딱 하다가 영세전 문제 창조 이전에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 알아들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가지고 왜 이게 맞냐 틀리냐고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율법은 따지는 거거든요. 너 왜 그렇게 했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여러분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왜 도둑질했어? 너 왜 돈을 그렇게 썼어?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 뭐라 그럴 거야? 할 말 없죠. 할 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럼 니는 어떻게 했는데 하고 이제 싸워야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니 죽과 나 죽자 싸우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실수한 부분들이나 많은 것들 속에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요, 그러니까 제 율법을 제일 잘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분은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들어와요. 그게 유의성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유의성 절대 안 해요. 율법을 가지고 남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제가요, 만약에 율법으로 정죄하라 그러잖아요. 저 율법 배경이 좀 많아서 분석적, 합리적으로 되게 잘 쪼개거든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다 드러내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저한테 했던 목사님들의 말들이나 이런 거 다 메모리 시켜놓은 거 많아요. 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몇 월 며칠 저 녹음까지 다 해놨어요. 파일 다 있어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떤 욕했는지 녹음돼 있다니까. 내가 그거 근거까지 돼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해요. 근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만들려고요? 문제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그거 다 끄집어내면 문제 다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삼으셨어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묻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셔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맞죠? 저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제가 옛날에 한 행동들을 여러분 아시면 저 인간은 목사 되면 안 돼 그러실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행동도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행동하면 여러분도 성도 되고 집사 되면 안 돼 그럴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 중직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죠. 자, 전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 전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 얘기해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과 배경 따졌어요? 안 따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계명을 이해하면 사랑이잖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 저주와 정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뭘 따지고 뭐 그럽니까? 그 제가 예전에 유 목사님 이제 메시지 중에서 듣다가 탕자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유 목사님 얘기한 게 있어요. 탕자가 막 타락을 하다가 이렇게 집에 막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간 다음에 그 아들을 막 끌어안잖아요. 근데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대가리 빡 때리면서 이 새끼야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왔냐 이랬어요. 네가 뭔 잘못하고 왔냐? 왜 이렇게 타락해갖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왔냐 하고 멱살 잡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어서 와라. 네가 너무 고생했구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따지고 했다면 저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가지고 다 따지고 나면요 그냥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왜 미운지 아세요? 여러분이란 나라고 하는 이 율법의 기준은 또 내가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기준에 안 맞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다 밉잖아요. 자, 그러니 복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라고 하는 기준이 율법이니까. 밉잖아요. 미워 죽겠잖아요. 뭘 복음이야. 저 새끼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치유돼야 될 영역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율법은 되게 보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사용하면 응답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타인은 잘 보는데 나는 잘 안 봐. 이 기준으로 나는 잘 안 봐요. 남만 본다니까. 저놈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인간이 문제라고. 근데 율법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나를 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치유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유의성, 여러분 이 의미에서 유의성이라는 의미가 뭐에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죄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아 나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선택받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 현장의 선교사고 그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다섯 기초 응답이 와요. 왜 다섯 기초 응답이 안 오는지 아세요? 의식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성령을 함께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거기 보내셨는데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율법. 계명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이제 오전에 드렸던 강단을 좀 오후엔 좀 편안하게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 전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치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죠. 그래서 제가
파수꾼이란 단어를 샤마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샤마르란 단어가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와요. 이게 이사야서 62장 6절에 나와 있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할 때 그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은 뭐냐?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자, 간직하고 보관했다. 오전에 얘기했던 관심입니다.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고 간직하고 보관한.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담긴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어떤 파수꾼이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지킨다라고 하는 건 간직해뒀다 그랬죠. 보관했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오전에 좀 약간 전달하려고 했던 개념인데 좀 제대로 전달이 됐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딱 안 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단어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아,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라고 했을 때 마귀를 이기신 왕, 죄와 저주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주시는 응답과 결과가 승리, 해방, 평안, 그리고 인도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요 승리감, 해방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왜 없어요? 없을 때는. 없을 때 언제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잡혔을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있지만 거의 이 상태가 잘 안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하고는 단절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대부분 많죠.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요셉이랑 제가 맨날 이렇게 포럼하잖아요. 그 친구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말씀을 되게 많이 잡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뭐 엄청나게 잘 잡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이상 분명히 말씀을 들 때만 잡아요. 잡고요. 매일 아침과 낮과 밤에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친구가 축구 레슨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대녀 있잖아요. 골때린 여자분들? 하여튼간 그 여자분들이 축구 되게 많이 한대요. 종로에서 쪽에서 이렇게 축구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와갖고 얼마나 파이팅을 하시는지 지난번에는 축구대회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축구대회를 한번 딱 나가더니 갑자기 너무 잘해갖고 8강까지 올라갔어. 우연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대회 나가자고 해갖고 대회 나가는데 그 대회 때는 첫 번째 게 그냥 완전 박살나버렸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우연히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운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승리했는데 자기들이 잘해서 실력이 너무 뛰어나갖고 이번에 우승한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완전 깨져버리고. 근데 제가 뭐 얘기하냐면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나갈 때 아 예배를 자꾸 이분들이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자꾸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회 나가려면 일요일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두 번째 나갈 때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두 번째 나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정없이 깨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하대요. 축구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축구 교실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 힘이 아니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도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구 교실의 주인 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이 되어지는데 자기는 너무 평안하게 한대요. 제가 지금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그냥 짧게 기도하지만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한 명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론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상태로 더 많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오전에 얘기 드린 게 사단의 망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내가 관심 갖는 걸 하는데 사단이 개입하죠. 그러니 마귀 사단이 개입하니까 자꾸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상태에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단의 망대를 이제 가지고 표현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 많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많은 부분이 요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라라는 내용이에요. 굳이 메시지를 하자면. 근데 여러분이 그러려면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제가 발견되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발견되고 인정돼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요 상태에서 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불신앙하는 상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도 나는 하나님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사실 하나님께 못 맡기죠. 못 맡기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1번을 얘기 드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1번은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이 시작되면요, 이게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시간이 없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필요하지 않을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얘기했지만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보다 더 많이 죽어야 되죠. 맞죠? 우리는 분마다, 유목사님도 나는 시간마다 분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자꾸요. 회귀본능 여기로 간다니까요. 사단의 12망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 냅두면요, 복음 안 누리면 여기로 또 간다니까요. 유일한 흐름을 타서 자꾸 여러분이 발견하고 인정돼서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시스템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기 분들이 왜 응답받는지 알아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현장 가고 다락방 뛰고 영혼 품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게 신기하지. 여러분은 어떤데요? 우리는 어떤데요? 계속 여기로 가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결과만 보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맞아요, 안 해요? 인정하시라니까. 저는 그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야, 나는 나와 우리 교회는 놀았구나. 실컷 놀았구나, 여태까지. 실컷 놀았어요. 이제 좀 여러분 좋은 날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하시고 정도 문 여시잖아요. 세상의 기쁜 것 중에서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그 응답이 오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안에 주신 영적 축복, 배경과 축복,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누리고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오전에 막 적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뭐예요? 그걸 간직해 뒀다는 거잖아요. 요게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신문 건설에 관련된 많은 뭐 성경 코드 제가 뭐 안 적을게요. 뭐 너무 많잖아요. 오전에 다 적었으니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 막 그리고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 막 이런 함께에 대한 말씀, 막 이런 말씀들 막 적었잖아요, 오전에.
근데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론이 아니라 뭐가 되고 확인이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놓고 기도하냐면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제가 못하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매일. 왜냐면 제가요 청년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생각과 마음과 영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뭐하냐? 생각과 마음과 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진짜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에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새롭감을 입으셔야 된다니까요. 재창조가 일어나셔야 돼요. 사실 안 믿어요. 사단이 개입하는 게 맞다면 그리스도 역사하면 꺾이죠. 성령의 역사하면 꺾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내어 쫓긴대요. 흑암이 무너진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흑암이 안 무너져서 안 되는 거죠. 내 자녀가 흑암이 안 무너지면 교회 못 오겠죠. 근데 흑암이 무너진다는 개념이 뭐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영을 잡고 있는 흑암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영을 잡아서 할 수 없도록, 인도받을 수 없도록, 교회 갈 수 없도록 잡아놨죠. 근데 그 흑암이 이 사람에게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우울증에 빠지신 분은 우울증이 떠나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이 여러분을 더 이상 못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못 건드려요?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야. 왜냐면 내 문제가 유의성이야.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그 문제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진짜 믿어지면 사단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의 우울한 마음을 갖다 주는 거야. 악한 영을 보내서. 그러면 그 악한 영을 꺾으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셨어.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빛을,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그 빛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에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이유, 어저께 최 목사님이 금토일 집중 갔더니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우리 수문 문제 딱 있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이 얘기하는 수문 문제 뭐냐? 전도할 수 없도록 사단이 걸어놓은 수문 문제 뭐냐? 사람들은요 전부 다 생각과 기준이 어디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30-11이잖아요. 나 우상 성공이에요. 딱 교회 와서 수많은 것들을 딱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이미 사단이 완전 걸어놓은 함정에 다 걸려서 그게 틀이 돼 있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것이 시스템이 돼 있는데 내가 잡혔다라는 것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태. 잡으세요. 사울왕과 장군들이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오니까 정신이 나가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왕자를 유지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의 문제가 딱 생겼죠. 자, 문제가 생겨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고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떠냐? 이런 식이에요. 문제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갖고 할렐루야 응답 왔다라고 하는데 또 다윗이 자기의 악걸음에 뭐가 돼요? 그게 되죠. 장애물이 되죠, 사울왕이. 그래 다윗은 만만하니까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서 있고 유의성이 아닌 다양한 걸 통해서 이게 되면 응답이야, 이게 되면 응답이야.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부 잘하면 응답이야, 장군 되면 응답이야, 대통령 되면 응답이야, 국회의원 되면 응답이야, 돈 많이 벌면 응답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고 사울왕이 왕이 됐는데 정신 돌았죠. 자, 다양성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야, 네 공부 잘하는 거, 네 인생에 이거 열심히 하는 거, 만약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단이 너를 그거 갖고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벗어난 자가 되셔야죠. 내가 먼저 그렇게 묶여 있는데. 빛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게 보여주시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치유 시스템 제자들이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 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벗어나지면요.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간직돼 갖고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벗어난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단에게 묶이겠죠. 그리고 잘못된 판단하겠죠. 자, 현장에 갔는데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만 못 말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전도만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의미들이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복음이 유의성으로 다가가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최 목사님 같이 아직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엄청 설명을 잘해요. 내가 보면 내가 어저께 녹음했거든요. 듣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콜하면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 한 명을 만나서 내가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인정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절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딱 있으셔야 돼요. 그런 빛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발견케 하고요. 발견이 딱 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견이 됐으니까 이 말씀이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치유하는 겁니다. 아, 치유를 받아야지 하는 게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상태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발견돼요. 그래서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아, 구원받는 게 전부 다구나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다라고 딱 보여지면요. 그 구원과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그 전도운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제가 어제 메시지 듣다가 제일 충격적으로 딱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금토에 집중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유의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유의성이라는 부분을 정말로 마음속에 이렇게 소유하고 갖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 사람 막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대요. 유의성이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게 진짜로 확신이 있으면 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야 라고 정확하게 찔러 답을 준대요. 근데 유의성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가도 네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삼중직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신분의 문제요. 사단에게 개입돼서 죄 아래에서 완전히 저주제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유의성의 복음과 그냥 가갖고 그렇다더라 하는 복음은 다르대요. 말이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카더라죠. 카더라. 그런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그러면 유의성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느껴지세요? 나는 이 근본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라는 게 여러분 매일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상태 속에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계세요? 그건 달라지겠죠. 그게 안 되잖아요. 정시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십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혼자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여기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절대 불가능을 못 느끼십니까? 매일 여러분 절대 불가능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저를 볼 때 절대 불가능이에요. 저는 가만히 홀로 두잖아요. 게임하고 싶어요. 저는 가만히 홀로 두잖아요. 만화 보고 싶어요. 저는 가만히 홀로 두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그거예요. 가만 홀로 두면 그냥 올라와요. 그냥.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고상하지 않은 취미 뭐랄까 뭐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좀 시달리는 취미인데 그런 취미가 나쁜 쪽으로 간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간 사람 있잖아요. 춤바람 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집안 망하는 거예요. 도박해야 돼. 마약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완전 쪽박 차는 거예요. 중독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냥 나 홀로 그냥 중독 이런 정도면 뭐 그래야 되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심각하다. 나는 마약은 안 했는데. 근데 마약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중심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나 전도 똑같이 안 돼요. 근데 마약에 빠진 사람이라도요. 여기로 와서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약 중독됐던 사람이 전도자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고재봉 씨라고 살인한 그 사람이 감옥에 가갖고요. 그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도자가 돼버려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자가 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또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됐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자, 이것도 유일성의 응답인데 어떤 유일한 응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이 돼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인지 좀 더 얘기 드리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했죠.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선절 날에 성취가 됐죠. 근데 이 성취가 되면서 요에서에 있었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 임했죠. 자, 여기서 되게 많은 말씀 성취를 인용을 하거든요. 또 시편에 있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시하겠다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이 성취된 걸 또 얘기하죠. 근데 다시 말하면 말씀 성취가 발견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가 오고 말씀 성취가 발견이 돼요. 이미 왔는데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한마디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어두운 내 눈 밝히다 찬양 있잖아요. 이 응답이 딱 오면서 기도 응답인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고 정확하게 지금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딱 이해가 돼요. 평안해져요.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다 알게 하시고 다 인도해 나가시고 그런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 보좌에서부터 응답을 받아요. 근데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하나님이 요 부분을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3집중을 통해서 이 3집중을 통해 정시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이게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요 부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의 증거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냐면 나의 증거 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다른 힘이죠. 그랬더니 세 번째 거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가 담겨요. 어디서?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 요 정도 단계까지 딱 오면은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보이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저는요 뭘 봤냐면 그 21절 뒤에 부분을 봤어요. 맞아요.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죠. 저는요 이거를 봤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 봤냐면은 내 앞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영혼을 바꿔놓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이 기쁨이 오는데, 지금도 그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성이 남궁씨야. 근데 그 친구가 남궁민이란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그 뭘까 스마트하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 겁나 안 듣는 친구야. 근데 그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는데, 우리 그 청원고등학교에서 뭐 하냐면은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접어서 이렇게 공을 만들어요. 그럼 저기 파이프 있죠, 저 파이프. 저 파이프 사이에 집어넣으면 골이 돼. 그걸 우리가 파이프 농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엄청나게 애들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한다고 해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애들끼리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막 하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걸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땀 실컷 흘리고 그 친구랑 같이 바닥에 걸터 앉아갖고 이 친구가 딱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그날따라 딱 복음을 너무 진지하게 받더니 얘들 영접하대요. 제가 맨날 뺀질대면서 안 듣더니만 갑자기 듣고 얘가 영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독반이 몇 시까지만 하고 이제 집에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늦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김영삼 정부인가 제가 무슨 정부 때 뭐 이렇게 갑자기 자율학습을 제한했어.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시간이. 교회에 딱 왔는데 이 친구가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하고 3집중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그게 그 기쁨 아십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친구 바꿨잖아요.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때 목사에 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이 친구 영접시키고. 왜냐? 그 친구 영접해갖고 이 친구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친구도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게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교회들은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 마음속에 네가 해라라고 하신 그날이 그때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예수 영접했을 때 내가 영접을 시키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관계된 사람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래서 주님이 사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누리고 나면은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요 절대 주권과 계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나를 나타내는데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이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전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충만함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있어요. 저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친구가 바뀌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저는 그게 너무 기쁜데 하나님은요 그 기쁨 충만 뒤에 성령 충만 딱 주시면서 더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맛을, 그러니까 제가 전도 현장 가자는 얘기는 전도 현장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현장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 현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왜 복음 안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에게도 안 전해요. 그들에게도 전할 그런 상태가 준비 안 됐어요. 저는요, 언제부터 친구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 복음 전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과 이게 오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게 300%잖아요. 근데 이 성령 인도가 뭡니까? 그럼 여기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 인도가 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왜 보내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거기가 선교지인데 선교 대상인데 내 만남과 가정과 업가 지역이 선교 대상이잖아요. 당연히 거기 전도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요, 성령인도 안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절대 안 전해. 입 꽉 다물어. 하고 이게 채워놨어. 그게 사단 역사 아니에요? 악령 역사 아니에요? 복음을 말해야겠다라고 입을 벌려서 말해야 되는데 입을 말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악령 역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복음의 유일성이라면 유일한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성령인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그게 흑암에 잡힌 거라고요. 근데 왜 내가 전할 수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걸어놓은 게 뭐냐고요. 그걸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열매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요걸 통과 못했어요. 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부딪히세요? 유의성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 떠난 신문의 문제 맞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까?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만나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만나야겠다. 시댁과 친정이 만나야겠다. 저 영혼이 그리스도 만나야겠다. 라는 유의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있어서 기도가 되고 저 영혼이 품어지냐 이거예요. 왜 안 품어져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망대. 그게 꺾여야죠.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요. 상태잖아요. 저는 지금 1년 넘게 여기 와서 진짜 요즘 들어 상태라는 의미가 진짜 요즘 들어서 제대로 이해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하고 맞아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맞는 척만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맞는다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진짜 맞는다면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대상자 올리라고 해도 그 대상자 적어서 올리지도 않아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진짜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상처와 많은 것 속에, 율법 속에, 복음 아닌 것 속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유의성 하나 깨달으면 다 됩니다. 저는 그거 요즘 들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도 오후의 메시지도 결국 유의성 하나 깨달으면 치유 시스템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유의성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